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영원성과 불변성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아무도 방해할 수도 없고 아무도 그거를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태초에 계획한 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시들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줄에 의해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곳에 그대로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떨어졌다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무소부재하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집중되어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거나 변경되거나 이러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죠. 율법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또 성전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그림자이고 그 일에 대한 설명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하심으로 그리고 부활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세워진 것은 아니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교회를 주님의 교회다,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 교회 안에 계속 세워나가는 것,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태초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초 기지가 이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변덕이 많고 또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또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쉬워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세상 끝까지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보여줘야 되는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고 사는 것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모든 민족들의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만 행복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러한 나라가 된다, 이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만 백성,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러한 역할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여지없이 깨버렸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랑을 했지만은 세상을 밝혀서 만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라라고 하는 이 역사적이고 또 민족적인 사명에 대해서는 다 접어놓고 내려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 민족들을 위하여서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제사도 지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를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은 형식에 치우쳐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떠나가는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게 했지만은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불사르고 궁궐과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그 먼 700마일의 길을 걸어서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노력은 멈춘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 언약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폐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하는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또 법궤 속의 십계명도 그때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파괴돼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새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새로운 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각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또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언약을 받고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세월이 흘러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성전은 타락했고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백성들도 타락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 이제는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무기도 없고 성벽도 없고 막을 것도 없는 이 백성들을 주위의 사람들이 와서 많이 핍박을 하고 능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서 살다가 느헤미야를 방문했던 이 형제가 있는데, 하난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실상을 느헤미야에게 말을 해줍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은 무너지고 또 성문은 불에 타버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마음은 느헤미야 본인의 신앙과 인격에서 나올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속에 마음에 넣어주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기름 부은 것과 같은 기름 부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전혀 거기에는 오해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이나 지금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원인은 한 가지, 백성들과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러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서 내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 흩으실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다 흩으셨잖아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쫓겨나서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불러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요.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눈물, 참으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 핍박과 능욕을 받으며 살던 백성들을 구원해서 살기를 원하는 이것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별하셨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이런 것처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태어나기 이전에 구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페르시아 왕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자리에 오르게까지 하셨고 그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프게 부르짖는 이 일을 통해서 한 민족의 구원을 받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심하게 부패되어 가고 있는지 그 현상들은 여러분 스스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이야말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으며 백성들은 핍박과 능욕을 받으며 살아가는 바로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백성들과 뭐가 다를 것이 있는가? 여기서 정말로 세상이 어두워져서 밝아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품고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는 여전히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백성의 빛을 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의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자꾸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윤리실천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그래도 신뢰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9.4%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는 쉽게 표현한다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라고 하는 그것은 하찮은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의 숫자입니다.
미국은 기독교가 사회와 문화를 주도하던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나라가 이 미국이었고 모든 것이 기독교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슬람 과격단체 같은 데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를 빼놓고는 정말 미국이 기독교 국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 미국이 기독교 중심에서 벗어난 지는 참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몇십 년 전만 해도 기독교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옷마저도 빠르게 벗어가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이렇게 기독교가 주도하던 이 나라에서 다원주의 그리고 네오패가니즘이라고 하는 이 신이교주의, 다양한 이교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그 이교주의의 중심으로 사회가 바뀌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20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미국 교회의 영향력을 대단히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교회가 무너지면서 한국 교회가 같이 어떠한 시간을 두고 같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이 교회가 문을 닫아버린다. 문을 닫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성도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에서 교회가 자꾸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복음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만족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흥미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오늘날처럼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한 것처럼 오늘날의 세상이 그렇게 참으로 성문도 없고 성벽도 없는 이러한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성벽과 문으로 세속의 물결이 교회들 안으로 빠르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어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국과 미국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2500년 전에 느헤미야에게 그것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네가 울라라고 합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져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네가 울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오늘 나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환경의 문제를 바꿔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나의 기도가 이 울타리를, 내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족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네가 울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감동시키고 그를 통곡하게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게 하신 그 성령께서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울어야 세상이 바뀌고 우리가 울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1917년
이제 2017년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지금은 다양한 교회의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문화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참으로 복음적인 비전과 사명을 확고히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한 가지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평신도가 운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틀을 또한 우리가 새해에 마련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울지 않고서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울면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내가 울어야 예수 닮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이 많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메마른 내 심령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기지 않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이미 새 속에 물들어 버린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 소생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과 같이 주님의 교회가 핍박당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분명히 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소원하는 바를 가지고 우리도 함께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교회와 상처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아픈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서 소생된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울 수 있다면 교회는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눈물이 그치면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함께 눈물로 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서로 동역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울며 씨를 뿌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의 단을 안고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들의 눈에 그렇게 담고 살아가면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하여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눈물이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실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멋지게 이 세상 한번 그렇게 주를 위하여서 예수 마음 품고 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내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핏자국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 무너져가는 교회가 있어도 안 아픕니다. 마음이 안 아픕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아픈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고 싶어도 영혼이 메마르고 눈물이 메말라서 울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담고 주님의 눈물 우리의 눈에 담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